23절까지 같이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갖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일, 소위 좀 거칠게 표현해서 선생질을 하면 어떤 때는 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는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일도 좀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질이나 이 목회도 다 사실은 말로 하는 거거든요. 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로 감동을 줘야 되고 말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이 맨 마지막에 파이널 페이퍼를 냅니다. 그 페이퍼를 읽을 때 굉장히 좌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뭐 했나? 얘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이런 학생들이 거의 한 3분의 2 되고, 한 15명, 20명이 페이퍼를 내면 그 중에 읽을 만한 거는 하나 될까 말까. 그럼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다. 교인이 한 50명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식당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도대체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은 굉장히 좌절스럽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직업이 갖는 아주 독특한 맛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걸까? 그렇게 죽으라고 책을 읽고 이 화사한 봄나들이도 못 가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고 먼지랑 싸우고 했는데, 그거를 잘 정수해 가지고 정리해서 말을 전해주면 귀로 듣는 건지 입으로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개중에 학생들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공부는 안 하고 저를 전도할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설교를 해도 이게 남들 앞에 서가지고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의 남이 말할 때 간섭하고
이렇게 빨리 뛰어들어가서 말하고 싶은 걸 참는 시간이 17초밖에 안 된대요. 17초.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그런데 이 설교라는 거는 벌써 450년도 더 된 패런이거든요. 이 450년 동안 쾌쾌 묵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30분, 25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은 저 바닷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부뚜막에 두고 온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말을 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감동을 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말로 하는 직업이 이게 참 힘든 직업이에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뭐 아프다 해서 갔으면 또다닥 고쳐줘서 그 다음엔 안 아프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로 하는 직업은 그렇다고 해서 상품을 제가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낸 만큼 집에 갈 때 뭘 받아가는 것도 없어.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직업이 참 힘든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말이나 혀로 하지 말고 성신으로 행동으로 하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담겼는데 그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상 속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나 혀가 아니라 행동이나 진심으로 해야 그게 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말이나 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누가 물어보셨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피가 무슨 형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저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이게 소심하거든요. 남한테 말하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말로 해서도 잘 안 되는 일을 말하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남한테 말하는 걸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거는 짜릿하고 좋은데 남에게 말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 선생이라는 직업은 남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짝하는 즐거움도 주지만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안 되지? 선생님은 얘기하는데 왜 난 이해가 안 되지? 해서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목사라는 직업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것 같고, 왜 믿음이 없냐? 왜 변화가 안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부담감을 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업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해서 금방 효과가 안 나는 일을, 그런데 그 중에 하는 말이라고는 남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제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힘들겠습니까? 재미있겠습니까? 예? 힘들까요? 재미있을까요? 재밌어 보여요? 아유, 야단나. 아니, 우리 김 권사님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아파하면 재밌습니까? 아, 요놈 봐라, 이거 더 아파라, 이렇게 막 찌르고 막 아프게 하고. 사실 남을 아프게 한다는 거는 별로 리워드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 성격에도 잘 안 맞고, 하고 있는 일의 성격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열매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좋은 얼굴로, 좋은 기름 밟은 말로 관계를 매끄럽게 하고 다 좋은 것처럼 허허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택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하는 저도 죽고 듣는 여러분도 마침내 죽습니다. 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왜? 씨가 떨어져서 이 씨가 떨어지면 깨져야 되고 이게 썩어야 자라서 커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땅에 묻혀서 죽고 갈라 터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씨가 나와서 자라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두는 게 제 직업이고 그것을 해내는 게 또한 저의 삶이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갈라 터지고 부스러지고 녹아서 다 영양분이 되고 재가 된 다음에 그 속에 담긴 진짜 씨가 진짜 생명이 쭉 자라서 야, 내 속에 저런 게 있었나? 어떻게 내가 저렇게 변하지? 하는 놀라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우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씨가 자라야 된다 이게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고 그걸 보여주는 사람은 더 힘들고 그렇게 가자고 격려하고 야단쳐야 되는 입장은 이게 참 난감한 직업 중에 하나더라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느냐? 제가 요 며칠 전에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목사님의 딸하고 앉아서 한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처음 얘기했어요. 나는 널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사이에 내가 한 번도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네가 목사가 되거나 목사 아내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10년을 관찰하고 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런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유난히 큰 것 같으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네가 변호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남들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사는 걸 봐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너 공부하기 싫지? 싫대요. 공부를 왜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세요? 공부를 왜 하는지? 네? Why you study? Why did you study? 왜 공부했어? Yeah. I want to buy the second part. I don't want to buy the first part. 공부해가지고 뭐 더 잘 되기를 바라거나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는 이건 무리고요. 공부하는 이유는요. 공부가 나중에 가면 재밌어져요. 게임하는 것만큼 재밌어요. 그래서 책을 5,000권, 6,000권 읽게 되는 거예요. 지식욕이라는 것도 있지만 요게 하나씩 퍼즐이 풀리면서 자기 옷을 벗어줄 때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공부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도 하다가 보니까 재미라는 데 클릭이 되는 때가 와요. 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싫어. 근데 다가갈 수밖에 없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렵게 입을 열어서 전했는데 그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이 놀랐구나. 조금 전까지 불평이 입에 있었는데, 어려움과 탄식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 탄식이 하나님 찬미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구나, awesome God 하고 내 입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때 오는 재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던진 이 얘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목회하는 재미입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 안에 심어서 그가 깨닫고 알아들어서 다시 다음에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뚝우뚝 세 걸음 네 걸음 자기 길을 갈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앙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걷는 모습을 보는 희열과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도 안 되고 자기 성격에도 안 맞고 나도 힘든 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일어나서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서 찬미할 때 도와주는 하나님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그냥 부끄러워서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죄송해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힘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사실 뭐 제가 그 얘기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거나 제가 그 얘기 했다고 해서 무슨 누가 좋은 차를 사주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기대도 안 해. 근데 그런 거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울다가 지쳐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것만으로도 그 속에서 씨가 이렇게 딱 깨지고 싹이 요만큼 나는 걸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가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비바람이 막 쳐서 이렇게 칭그러졌는데 가서 옆에서 조금 거들었더니 싹이 나서 금세 가지가 쭉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는 그 친구한테는 얘기가 뭐냐? 예, 세상에서 있잖아,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살리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야. One of the most funniest things that we can do is to make them alive again.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는데 내가 쓰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담겨서 그게 자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라도록 내가 쓰였다는 게, 그리고 그 밤에 와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영적 교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정과 하나님의 힘주심과 이것이 교통되어질 때 오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에 빠져서 돈 쓰는 재미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구경할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에 맛보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뭐냐?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재미예요. 그 재미가 뭐냐? 그 맛 때문에 내가 쓰러진 사람들, 힘을 잃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옆에 스치듯 지나가서 같이 망치질을 하면서 무심결에 던지는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능이 그 사람을 깨는,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게 되는 제 입술을 보고, 아, 이게 참 재밌는 삶이다. 사는 게 참 재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사는 게 참 좋다.
전 여러분들도 입에서 살아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 제 살려주셔서 참 좋아요. 참 감사해요.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서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구나. 근데 내가 다음번에 하려니까 실패했어. 안 돼. 욕이나 실컷 먹었어. 주절거리다가 바보꼴 당했어. 그런데 그 밤에 막 열이 나가지고 그런 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내 아들을 보고 야단쳤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애썼다. 힘들었지. 제가 남에게 하는 것에 정반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능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제 마음을 녹이시고 다쳤던 마음을 또 찢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조금 더 여유있고 조금 더 평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심을 가슴에 담으면서 오는 그 용기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힘으로 하루를 묵묵히 살아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재미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미도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재미를 누리고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쓰러졌는데 비록 약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일으켜 주셨구나. 정말 힘들고 벅차고 막 열받고 싶은 그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내 입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놀랍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요만큼 더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더 키우신다면 언젠가 우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또렷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기 서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만 쳐다봐도 그냥 은혜가 돼서 제가 시컷 울다가 우리 찬양하다가 그렇게 예배 끝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속에 난관과 어려움과 환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권능이 엿보이기에 우리가 서로 옆에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다시 한번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하나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랐고 이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자녀들을 낳고 우리 속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의 자녀들에게도 되돌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